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노트를 이렇게 두꺼운 걸로 샀어요. 기도 제목을 주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각오를 다졌는데 오늘부터 많이 주셔서 거기에 빽빽하게 차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듯합니다. 오늘도 이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열방을 향한 선교의 첫걸음, 우리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향한 선교의 첫걸음. 열방을 향한 선교의 첫걸음. 오늘 이 제목 어떠십니까? 이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지고 또 혼자 만족했어요. 또 혼자 설레임이 있었어요. 또 혼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다른 나라,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을 들고 선교를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를 준비했던 모습들을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다.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고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가고자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가정 가운데 선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원이의 태명이 축복이었거든요. 갑자기 축복이가 생각지도 않게 딱 생김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원이를 낳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원이 때문에 작년에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가야 되겠다. 그 해가 꿈꾸는 교회를 개척한 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가자라는 다짐을 가지고 선교조율도 하고 이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 3명이 아니게 여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여권도 만료가 돼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터졌냐? 주원이에게 화상인을 입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선교를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괜찮아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한 번 선교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12월 달에 선교지라면서 선교 가자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요번에는 저희 와이프가 회사를 옮기면서 좀 좋은 조건이었겠죠. 좋은 조건에 회사의 취업이 다시 되는 바람에 선교를 입사했는데 어떻게 가나 또 못 가게 됐다. 그래서 나라도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코로나도 터지고 해서 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환경이 열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열정은 가득한데 환경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건가? 개인적으로 저는 나가서 선교를 하는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나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는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해요. 거꾸로 희한하게. 그래서 열정이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닫히는 걸 보니까 선교는 우리랑 맞지 않은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교를 가야 돼 라는 마음의 열정이 더 생겨요. 그래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성교의 이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또 가지 뭐. 올가을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에 혹은 2월에 가지 뭐. 뭐가 어려워. 준비해서 기도해서 가야지 뭐. 나만 가지 않지? 우리 공동체랑 같이 가야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준비되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다시 세워있고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의 타이틀을 지면 되고요. 환경이, 그 다음에 직장이 무엇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선교 날짜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상관없이 각자의 맡겨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한 3년 동안 가려고만 했지 가지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 본문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시간 선교는 나랑 상관없는데 오늘 말씀이 나랑 상관없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비록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선교 가셔도 준비하실 거죠? 내년 1월, 2월이니까 최대한 맞춰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경에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 내려가 거기서 배가고 구로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정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어딘지 아시나요? 마지막 줄이요. 시작. 구브로라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안디옥에서 한 12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합니다.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누가 나왔는지 사도행전 4장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구브로는 바로 오늘 파송받은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를 향하여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계획하자, 준비하자, 모여자, 회의하자 이랬을까요? 그들이 계획을 해서 이 구보를 향하여 나아갔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경에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구브로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으로 받아 실루기아를 내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하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브로 그곳을 선택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구브로였을까요? 왜 이방 나라를 향하여 바울의 첫걸음을 구브로로 설정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자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필리핀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우리가 매번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뉴 이문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명주 선교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선교를 같이 했을 때 떠오르는 지역, 떠오르는 나라는 필리핀이고 교회는 뉴 이문을 교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명주 선교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가요. 그곳에 선교를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준비되는 상황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무엇을 크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선교 준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사울은 자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보내셔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구부로를 향하여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를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가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선교를 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교를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준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떠오르는 지역이 필리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곳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시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야, 어떻게 교회가 이 시기에 교회 가면 안 돼. 아직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전도하면 좋을 것 같고, 성기가 봉사로 잘하면 성기가 봉사로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 말로써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전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우리가 또 한번 볼 건데 그 복음의 전도의 중요한 메시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5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서 전할세.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북으로 섬 동쪽 해안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살라미는 그 당시에 큰 성이었고 버나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이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살라미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여러 회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 지역에 나가 그곳에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며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그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가서 빵도 나눠주고 무엇도 나눠주고 무엇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다른 거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빵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찬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섬기고 봉사할 때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찬양으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변화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면 그들이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셨으니까 나를 섬겨주고 나한테 헌신하고 나한테 무엇을 해줘서 내가 변화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수많은 전략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고 그 채워줌으로 인하여 자신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선교지를 가든 전도를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떠났는데 그들만 떠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우리가 다 알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던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 이 요한 마가의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음이 굳건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고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선교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마가는 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가 왜 선교 도중에 바울을 떠나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선교가 어려워서 선교가 힘들었어. 수행원이라는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 마가 요한인데 우리 집에서 성령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수행원으로서 이걸 섬겨야 돼? 사랑하는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선교에 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보고 싶은 가족이 있어서 돌아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은요 이 선교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 선교에서 실패했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마가 요한이요 나중에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를 또 따라요. 그리고 바나바를 섬기고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바울조차 나중에 감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복음이라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썼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믿음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장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만이 이런 축복을 누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실패와 좌절을 많이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됐냐? 초대교회 리더로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교를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교를 감당할 때 연약하여 성교에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교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맛을 보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삶을 지키십시오. 그 가운데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 가운데 우리가 부흥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기대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3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와 사울은 북으로 성 동쪽 해안 도시 살라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180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인 이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도착하기 전까지 아마 바나바와 사울은요, 여러 마을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줄도 한 글자도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초기의 사역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들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교를 포기해야 합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맡은 사역이고 맡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과 같으리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많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열매가 많아져서 아름답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녀라 부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여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게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얼굴 보고 아름답다 하지 마시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예수라고 합니다. 바예수는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이름 바예수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이름입니까? 바예수는 유대인이며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근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예수가 누구 옆에 있었냐? 그가 누구 옆에서 살아가고 있었냐?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예수의 총독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냐? 재물을 얻었을 것이고요. 권력을 얻었을 것이고요. 명예를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는 그것을 지금 소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바예수에게 있어서 문제가 갑자기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힘써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찰나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요. 함께 사도행전 13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동안 쭉 사울이라고 했어요. 근데 2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바뀌면서 이 후에는 바울이라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부름받고 칭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이름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각각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있었고 로마식 이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울은 뜻이 큰 자였고 바울은요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울은요 강남 7학군, 8학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높은 자, 공부 잘해서 너무 높은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 만나서 작은 자가 돼요. 작은 자가 되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깥에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작은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의 삶이 어땠냐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도 이렇게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시몬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것은요, 호칭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홍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실까요? 맞아요. 옛날에 설교했었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부름받은 자, 그가 바로 김홍영인데 그 이름 내려놓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르는 직책에서 뭐 간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집사에서 안수집사에서 장로에서 목사에서 전도사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우리를 부름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값어치 있는 우리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름 바뀐 이 바울이요, 성령 충만함을 얻어요. 그리고 마술사 이 바예수를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13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네,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바예수를 주목해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사단마귀의 자식이여, 이 모든 의의 원수인 자식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다. 그리고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일이 일어나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거짓과 탐욕과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아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받아 끝난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얼마 동안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임했는데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 경험 있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세상의 의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아갔을 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 다시 회개하여 눈이 떠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도 자신처럼 회개하여 돌아오길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이야기가 없는 것을 모아 그냥 상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으로 회복해라. 기도로 회복해라. 삶으로 회복해라. 성경과 봉사로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 동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 회개하는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후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함께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총독서교 바울은요, 예수가 갑자기 시련에 걸리러 맹인이 된 것을 보았어요. 그 보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기적을 보니까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 순종하다 보면 단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총독이 어떻게 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정 부분의 변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총독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한 영혼을 만나고 그 만난 영혼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면 그가 그 지역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을 만나고요,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고 그가 변화된다면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그의 삶의 공동체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모두 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니. 오늘 반주자가 계속 준비가 안 돼요. 함께 너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보내심에 따라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삶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